6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 자신이 그 화해의 직책을 맡은 자로서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기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이 이제 바울의 그 사도직 변호의 긴 부분의 마침표를 찍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바울의 그 화해 사역에 대한 묘사 마지막 부분을 저는 지금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하기 애썼고, 그리고 이제 나는 거짓 없이 이 직책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러면서 내 그 진정성을 알아달라.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1, 12, 13장에 11, 12, 13절에서 이렇게 이제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주라, 이런 화해 제스처를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오늘 본문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는 주제가 좀 색다른 주제가 나오고 있는데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분명히 마음을 넓히고 바울 일행과 함께 화해하자, 이런 메시지로 13절에 끝냈는데 조금은 생뚱맞게 구별된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단락은 고린도서에서는 가장 논란이 많이 있는 이 학자들이, 아주 신학자들이 아주 피 터지게 서로 이 부분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첨가한 것이다 시작해서 아니다, 바울이 쓴 게 맞다, 서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단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오랫동안 이것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특별히 크게 세 가지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것처럼 이 6구절 속에서 신약 성서에 처음 나오는, 오직 한 번 나온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그래서 14절에 멍에를 함께 매다라는 단어, 그다음에 사귐이라는 단어, 15절에 조화라는 단어와 벨리알이라는 단어, 또 16절에 일치, 그리고 7장 1절에 더러운 것, 이렇게 6개의 단어가 한 번도 신약 성서에 쓰이지 않았던 단어인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바울이 쓴 게 아니다, 바울의 언어가 아니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나오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그 인용 형식이 신약 성서에 또 처음 나오는 인용구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주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쓴대요. 아내가 가끔씩 지적해 주거든요. 지난번에는 이걸 이렇게 안 썼나 봐요. 처음으로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나서 아내에게 칭찬을 받았던 날이거든요. 당신 오늘은 이거 안 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주 쓰는 또 대합 어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는 이런 인용구를 안 썼는데 특이하게 이런 인용구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런 인용구를 처음 썼다. 그러니 이것도 바울이 쓴 게 아니다. 이렇게 학자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사본에도 바울의 이 부분, 이 6장 24절부터 7장 1절까지가 빠진 그런 사본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본에 다 이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바울이 안 썼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죠. 신학적인 여러 가지 논쟁들을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중요한 건 이 인용구 때문에 이런 또 여섯 단어 새롭게 쓰인 이 단어 때문에 바울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인용구들을 통해서는 한 번 나온 이 단어들이 오늘 이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서신서에도 한 번씩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것만 가지고 바울이 안 썼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또 분명한 근거가 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을 하다 보면 좀 더 논리 있게 혹은 다른 이야기들을 꺼내기 위해서 그동안 쓰지 않았던 익숙한 단어가 아닌 문장이 아닌 새로운 문장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이런 독특한 점 때문에 바울이 안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어폐가 있는 부분 같아요. 세 번째는 6구절이 앞뒤 단락 문맥상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부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6장 13절에 마음을 넓히고 우리랑 화해하자 했는데 갑자기 지금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걸 쏙 빼버리면 14절부터 7장 1절까지를 쏙 빼버리면 6장 13절부터 7장 2절까지 연결해 시켜놓으니까 다음 장 넘겨봐 주실래요? 이렇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고는 14절을 빼버리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들어와서 오히려 앞뒤 문맥상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우리 마음을 넓히자 라고 얘기하는 관용과 어떤 용납의 이런 화해의 호소가 꼭 자신의 권면이 자칫 세상이나 불의한 자들에 대한 그런 자들을 용납하는 것으로 적용시킬까 봐 바울은 한 번 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많은 학자들은 또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툭 새로운 생각이나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새로운 주제가 전환돼서 그걸 얘기하다가 다시 이제 이 주제에 대한 게 다시 생각나서 또 그 말을 이어가는 거 이거 우리 많이 해요. 그렇죠? 이 문맥상 쭉 보면 글로 보면 좀 매끄럽진 않지만 중요한 게 생각나면 툭 튀어나와서 얘기하기도 하니까 얼마든지 바울이 안 썼다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본문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의 그 아주 이방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그 주변 문화에 크게 영향받아서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그 대조되는 모습을 다시금 마지막으로 강조함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나와 우리 일행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라는 것이지 이방 이교도인들, 비그리스도인들과 모든 마음을 합하여서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마지막 한 번 더 최종적으로 못 받고 있는 모습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이 믿지 않는 자가 누굴까? 바울이 믿지 않는 자라고 쓰고 있는 이 단어들은 다른 소신들 속에서 보면 비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이 멍에를 맺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함께라는 연합의 배경은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이렇게 지금 레위기에서도 또 신명기에서도 22장 9절에서 10절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같이 갈지 말라. 멍에를 같이 매서 갈게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비그리스도인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이 비그리스도인과 함께 무언가를 같이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 이게 고린도 전서에도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또 어떤 성적 부도덕함, 그리고 어떤 상업적인 동업 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그 재물을 같이 먹고 마시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이방 이교도인들과 함께 같이 그 일을 동참해서 하고 있는 그릇된 모습들을 같이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런 이교도인들이 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행위를 그리스도인들이 따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5가지 그 대조적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의, 빛, 그리스도, 믿는 자, 하나님의 성전. 비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불법, 어둠, 벨리알, 믿지 않는 자, 우상. 이렇게 5개의 단어를, 대조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의로운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를 믿는 삶, 하나님의 성전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불법적인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의가 아니라 불법한 자고, 빛에 거한 자가 아니라 어둠에 거한 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벨리알,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확연하게 구별 지으면서 특이한 점은 조금 더 추상적인 거에 있어서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로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바울이 이 5가지 질문을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추상적인 질문에서 단계적으로 실제적인 질문으로 바울이 확대시켜 나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확연한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는 이쪽에 속해야 된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5절 보니까 14절에 아까 의와 불법, 말 그대로 그것이 의로움과 불의가 같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의로운 곳에서 불의가 나올 수가 없고, 불의함 속에서 의로움이 나올 수 없죠. 이것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는 의로운 것이고 불의함은 불의한 것이죠. 이것이 섞여서 나올 수 없다. 또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죠. 빛이 등장하면 어두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또 어둠이 나오면 빛은 사라질 수밖에 없죠.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차이가 있는데 너희의 삶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고 지금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15절로 가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와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도 처음 쓰인 단어인데 이게 1세기 유대 문헌에는 자주 쓰였는데 기독교 문헌에는 이게 처음 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것이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아마도 이 벨리알은 벨리얄이라는 히브리어 그 음역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건데요. 이
단어 자체가 무가치함 혹은 무법 상태, 이걸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은 무가치한 것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사탄을 짓밟기 위해 오셨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망치기 위해 계속해서 길을 쓰죠. 그러니까 서로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사탄을 같이 겸해서 섬길 수 있겠느냐, 지금 이야기한 것이죠.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마 이 상관한다는 단어 자체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하는 문제, 또 이방 제물을 같이 먹는 문제, 여러 가지 음행을 같이 행하는 문제, 이방 신전에서 섬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이야기 꺼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15절에서 마지막 또 16절 상반절에도 구체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또 6장 19절에는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는 표현을 이미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인데 그 성전에 어찌 우상을 모실 수 있겠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건 좀 더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고 있는 이 구체적인 또 실제적인 문제를 바울은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상에 더러운 것을 함께 섞일 수 없다. 그러니 너희 삶 가운데 그 더러운 사탄적인 것, 우상적인 것들은 다 제해버려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고, 우리 한글 번역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가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5개의 질문을, 대조적인 질문을 했다면 왜냐하면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5가지가 공존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뭐 하겠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선언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너희는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존재다. 그런데 어찌 비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너희가 같이 행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레위기 26장 12절 그리고 에스겔 표현을 가지고 온 건데요. 거기 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또 에스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구약의 말씀을 가져오면서 적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는 너희 중에 행하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백성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7절로 넘어오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17절은 아마도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거기에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런 말씀과 되게 유사하거든요. 아마 어쨌든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이사야서를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영접하시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17절에 와서는 자기 백성으로 영접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세계에 부정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삶의 방법과 확실히 구별되어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영접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마도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말씀을 그라는 3인칭 단수를 우리라는 복수 2인칭 복수로 바꾸어서 너희들의 백성, 너희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실 거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거다. 너희의 진짜 영적 아버지, 너희의 삶의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울은 거기에다가 이제 자녀라는 말을 덧붙여 가지고 백성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특권을 강조해주고, 마지막 7장 1절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최종 결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이 약속이 뭐예요? 세 가지. 아까 16절에 나왔던 자기 백성과 함께 살겠다 했던 약속, 또 17절에 나오는 자기 백성을 영접하시겠다고 했던 약속, 또 18절에 나왔던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이뤘는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의 신분은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고,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냐? 이제는 우리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화해하자고 마음의 문을 열자고 했던 그 마음의 문은 나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여는 것이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래 마음을 열라고 그랬으니까 저들과도 하나 되고 이들과도 하나 되고, 이게 아니다. 바울이 한 번 더 지금 강조하면서 그들과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아주 본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도 우리는 그런 구별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 준 다음에 13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대로 다시 이제 7장 2절에 넘어와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계속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엉뚱한 이야기가 온 것 같았지만 바울은 한 번 더 최종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이 지금 부분을 삽입해서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아마 이 세 가지는 아마도 바울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이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아마도 이렇게 모함했겠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속여 빼앗은 일, 이런 것들은 학자들은 예루살렘 연보를 위해서 헌금을 거뒀는데 바울 일행은 그 헌금을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로 쓰는 거야 하고 아마 흠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헌신과 그 수고를 그 대적자들은 불의를 행했다고, 또 해롭게 했다고, 속여 빼앗았다고 거짓으로 바울 일행을 공격했던 이 공격에 대해서 그런 것에서 자유하다. 나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내 온 마음과 열정과 삶을 드렸을 뿐이지 나는 어떤 이익도 취해본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신실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바울이 변호한답시고
자기 변호하는 그런 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바울은 아무 잘못한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그들의 오해와 비난에도 변함이 없고 심지어 그들의 대적자들까지도 용서했던 그 마음으로 자신을 변호한 것은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자신과 함께 그 구원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온전한 관심은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내가 뭘 했고 막 자기 변호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그 변호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복음이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복음 앞에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삼았던 것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 인생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볼 수 있는 문장 같아요. 마지막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은데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이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 것은 이제 5절에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것이 무엇 때문에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는지는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제 써 나갈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늘 신뢰감을 갖고 있었고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들에게서 충만한 위로와 넘치는 그 기쁨을 얻고자 했고 드디어 이제 그 기쁨을 얻었다. 나중에 이제 디도를 만난 사건 때문에 그것을 얻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한 삶은 세상과의 분리에서부터 시작되죠. 분리라고 하면 어떤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만 그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것보다도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이 그 출발점인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선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부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의 이 거룩함의 초청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세상과 분리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여러분 쉽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어렵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그 편안함으로부터 거부해야 하겠지만 이미 익숙하게 누리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미 길들여진 삶 속에서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일은 어쩌면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이 훨씬 더 쉬운 결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 속에 누리고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 그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익숙함으로부터 불편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여정 같아요. 익숙한 생활 환경,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서 좀 불편해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구별된 삶의 모습이겠죠.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주는 그 풍요로움, 그 안락함, 혹은 그 익숙한 그 편안한 것들로부터 결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 이와 같은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상의 이 편안함, 익숙함, 안락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을 행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건 머리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감동이 와야 되고 그 깨달음이 주어져야 그 길이 험한 길이고 불편한 길이고 안락한 길이 아니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에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녹록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일임에는 틀림없어요. 한평생 살아갈 인생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삶보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 이게 바로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는 불편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들과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 그 이상을 내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구별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제가 새롭게 청소년부를 시작하면서 큐티 활성화를 위해서 당근을 좀 걸었거든요. 일주일에 5번 이상 큐티해서 2달간 열심히 큐티하면 문화상품권 10,000원 주겠다. 물론 처음은 10,000원은 아니었어요. 포스터에다가 문화상품권 조그맣게 붙여놨는데 거기에 쓰여진 10,000원이 글씨가 보여가지고 10,000원 주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10,000원으로 됐는데 어쨌든 그리고는 그 6번 2달에 한 권씩이니까 6번 문상을 받는 친구에게는 마지막 12월 달에 엄청난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당근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개 중에는 그 문상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목사님 더 5번 했어요.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정말 순진한 애들이죠.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런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그 시간과 그 삶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로 이끄는 쾌락을 금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돈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까지 확대되는 이 모습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신을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코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주변의 죄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흠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흠이 있는 많은 존재들이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나 내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우리는 열망할 수는 있죠. 내가 온전히 세상 속에서 흠없는 존재로 내 삶을 세울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열망함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또 넘어져도 또 더러워져도 다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날마다 계속 속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제약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건져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 자비를 나타내는 데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겠죠. 마지막 권면은 마치 우리 자녀들이 시간이 흐르고 삶이 지나감에 따라 아이들이 성장해 가잖아요. 또 큰 딸을 이제 또 방학 때 이렇게 보게 되니까 또 그 방학 전과 또 다른 성숙이 있는 거예요. 부모와 떨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도 그 성숙함을 맛볼 것이고 또 그 학교 안에서도 서로 친구들끼리 또 선후배끼리 지지고 볶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신앙의 성숙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아비로서는 마음에 뿌듯함이 있죠.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 자기 동생들한테 흘러가는 걸 볼 때는 더 뿌듯하죠. 언니가 오니까 이렇게 또 달라지는구나. 이건 굉장한 기쁜 일이더라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행동 발달의 성숙들이 행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의 그 영적 발달 정도에 따라 다른 행동을 기대하시겠죠. 우리 생동의 우리 공동체가 신앙의 성숙함에 따라 거기에 걸맞는 행동의 성숙함들도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성숙해 보이는데 그에 따른 행동은 성숙해 가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히 병든 신앙일 수밖에 없죠. 뭔가 문제가 있는 신앙이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신앙의 성숙한 만큼 행동도 삶도 그렇게 성숙한 자의 삶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런 자의 삶이 나타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를 백성 삼으셨고, 너희와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고, 너희가 늘 거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았으니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실 것 다 했고, 이제 남은 건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 비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 삶을 세워가는 것, 바울은 그 권면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권면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일 줄 믿습니다. 우리 생동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성숙만큼 행동의 성숙, 삶의 성숙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가족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 이웃들이, 내 친척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이웃의 여러 사람들이 나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 보신다면 정말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해드리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끊어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생각나게 하실 때 그것이 끊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상황과 환경 열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그 삶을 다시금 세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